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평생의 숙제라고 말을 합니다. 딱 3kg만 빼야지, 딱 5kg만 빼야지 이렇게 하면서 의지를 아주 굳게 다집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치킨이 먹고 싶고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라면이 그렇게도 땡기는지 모릅니다. 평생의 숙제로 다이어트를 하지만 그 숙제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아마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늦게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참지 못하고 먹게 되는 것이 먹을 것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이 연약함이 죄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죄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함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존재도 모르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양보하지 않으면 다툰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면 큰 싸움으로 번진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알면서도 합니다. 다른 해결책, 다른 방법, 죄를 벗어난 다른 방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회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상생하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청업체가 없으면 본청업체도 없고 또 본청업체가 없으면 하청업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같이 살기보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만 결정합니다. 죄가 아닌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부부관계든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든 또 국가까지 포함해서 모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죄 앞에서 무력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해결책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울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채울 수도 없으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헛된 것들로 그 속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탐욕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밤늦게 자꾸 먹을 것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보려는 탐욕이 그 뿌리에 있다면 그건 역시 죄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 그 영적인 빈자리를 채우려는 탐욕이 먹을 것을 탐하게 만든다든지 물질을 탐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요압은 집으로 돌아가려던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동생의 복수를 한 것이죠.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죽음이 죽음을 불러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죽이면 죽게 되고 또 복수를 하면 또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사륙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죄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유혹에 또 탐욕에 노출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떠한 방법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게 머무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훗날 요압도 비슷하게 죽을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죽음인 것이죠. 이 죽음을 아브넬이나 요압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수많은 권력 중에서 무너지지 않은 권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원래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죄밖에 모르는 인생의 결과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비극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끊어낼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벗겨내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죄, 그 죄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죄를 이겨보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또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이 없는 그 영적인 빈자리를 자기 나름대로 채워보려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면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탐욕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룩한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를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먼저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